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성도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 자체도 어렵지만 마음에서 자꾸만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자신이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삼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3명의 친구들까지도 욥을 비난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욥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인데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멀리한 적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적도 없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받고 싶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자 욥이 매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2절에서 욥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향한 반항, 친구들을 향한 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2절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걸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 힘조차 없지만 여전히 나는 친구들의 말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절에서 5절에도 청유형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펼쳐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입에는 할 말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6절과 같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믿음을 피력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반론을 늘어놓으시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와 악한 동기로 재판을 그르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묵묵부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기도로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인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회개를 통한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고, 현대의 해석으로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한 성장과 깨달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시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고백의 성격이 이 10절의 9절에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을 시험하신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한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입증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확증된 것처럼 욥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가 확증될 거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12절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러한 욥의 의로운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처럼 때로는 그 가운데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고난도 존재한다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몇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확신이었습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그리고 아주 튼튼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겹쳐서 올 때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엄청난 풀무불 가운데 내가 지금 금의 원석이 되어서 지금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으며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을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반복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고난을 통한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인간은 절대로 그의 패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려고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욥의 현재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이 욥의 주장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의 이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건지 미래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자꾸 말하니까 욥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정말 말씀대로 내가 순금으로 변화될까? 아니면 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닌가? 나를 끝내는 고난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인데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규범적인 지혜와는 다른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도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며 오늘 순종하고 신뢰하는 편을 선택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아주 귀한 보석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몇 갑절의 은혜로 나를 갚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는 오늘 본문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며 그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계속 겹쳐서 오는 이 고난 속에 세 명의 친구들의 맹비난과 자신의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계속 두려움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하는 기간은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고난당하는 욥을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젠가 욥을 더욱더 단련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높여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욥의 믿음을 본받아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한탄의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표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숙한 부분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나에게 무익한 고난은 주지 않을 거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리고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킨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상황은 완전히 너무나도 어렵고 이거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절망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의 기간이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날짜대로 갚아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힘을 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갖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되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속에 두려움과 자꾸만 절망하는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힘을 줄 거고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욥에게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